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38장 15절 봅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열심히 행하리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하나님은 자위자존하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은 자위자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위자존. 예, 이게 지금 길이 한문이 여러 가지 이제 뜻이 합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서 영어로 한 말로 하는 그를 아무리 생각해서 그걸 단어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냥 했는데, 자위자존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시다, 생존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며 또한 친히 그 몸으로 인류를 구속하는 일 하신 분, 바로 인자 곧 자위자존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위자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계속 들으시면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인자는 우리의 신앙은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오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오심, 말은 이제 성육신인 거예요. 성육신, 그걸 믿는 것이고, 둘째는 인자가 친히 그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오신 걸 믿고, 또한 인자가 친히 그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 거, 이거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바라서 믿나,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고 하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 예, 좋습니까? 그렇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 친히 주시는 이시라니 우리가 당당히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아멘.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가 인자, 이걸 많이 믿는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그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다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 하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자위자존 하신 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집안에 예수를 안 믿으면서 속삭이는 그런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아니면 전도사가 강권역 해달라고, 옛날에는 강권역사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 내가 다리를 부러뜨려서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아니면 주의 일 할 만한데 안 하고 뺀들뺀들해 강권역사에서라도 주의 종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하시되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받은 그로 말미암은 은혜 받은 자가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 강권이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올라와서 해야지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려 제비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호박씨 얻으려는 놀부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제. 자, 친히라는 말이 있어요. 친히라는 말 굉장히 많습니다. For oneself 그래가지고 for myself, for himself. 그래서 친히라는 말은 그 스스로 또는 아니면 나 스스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되 친히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상고전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들 보내주거나 이렇게 예상치 않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독생자를 구세주를 보내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상고 영원전보다 어떤 피조물이 있기도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님 불의의 사건이 차질이 생겨서 하나님이 급히 조작해서 뭐 독생자를 보내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영원전부터 이건 작정하신 것이다. 영원전부터 뭘 작정하시죠? 그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는 우리의 구속자 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경륜을 깔고 그걸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되 누굴 위하여? For himself.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한다는데 누가 말립니다. 왜요? 왜 그럽니까? 누가 감히 물을 수 있어요? 그가 누구세요? 그는 만물의 창조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얘기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결정하시고 창조주가 진행하시는 누가 말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그만큼 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 결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사야 48장 11절 보세요. 이사야 48장 11절.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게 내 이름을 의혹되게 하리요 내 영웅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헛말을 대하고 그러면 어째요? 이거 말이 잔소리가 많어. 그래가지고 호웃음 치면서 그 말에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반복하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결정은 결정적이다. 하나님의 결정은 누가 감히 힐문하리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니까 우리는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선고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로 하셨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결정적인 말씀에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았었어요. 졸았는지 아니면은 딴청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마귀가 아내 꿰고 아내가 또 선악과를 먹어서도 정신없이 또 저도 따라서 먹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한마디 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해서 이루리라. 난 나를 위해서 이루리라. 한 번 약속하면 절대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담도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결국 아담이 범죄한 바람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런 바람에 그래서 후손 인류는 지옥행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그 이후에 육체가 받는 고통 구역도 말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에덴 동산 내쫓을 때 가죽 옷을 입었다. 그 말은 다시 새로운 신분으로 그 앞에 올 수 있도록, 옷이라는 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예표였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벌써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 가정에게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이 언간제 사람 구실 할 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지시하는 대로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었어요. 자, 대단한 시험입니다. 이제 자, 아들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백세에서 난 아들, 다시 날 수 없는 그런 아들을 자기가 죽이는 것도 못 죽인데 갖다 번제를 죽인다는 건 그냥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야. 죽여서 태워서, 그러니까 몇 번 죽이는 거야. 이거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내색도 안 하고 아들 데리고 그 지시한 산으로 가죠. 그래서 가는데 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막상 재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하신 분인데, 친히라는 말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스스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일단 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가서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이제 그때 번제 드리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꾸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 소리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 손대지 마라. 네가 이렇게까지도 내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고 주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일단 하나님은 그걸로 막고 이제 번제를 드릴 때니까 그때 바로 옆에 어디 숯불에 걸려있던 양을 걸리게 했어요. 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드렸다.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산에서 준비하시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대신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이미 번제를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실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미 그 실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에게 큰 앞으로 후손의 복을 주실 걸 확인했고, 그리고 또 제사를 받으실 때 바로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양의 제사를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점에도 오차 없이 그대로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일을 진행을 하시는 분이었다. 이걸 거기서 이제 알고 지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또 출애굽 합니다. 그럴 때 그때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지정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수전노 해가지고 다 얄밉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니라. 예. 그래서 어디를 또 출격을 해서 어디를 또 산에서 또 무슨 인도를 해서 갈 때도,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만 보내시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이제 걱정하니까 My presence, 내가 친히 가리라. My presence라고 말했어요. 현재성이죠. 하나님의 현재 존재가 내가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였지만 그들이 가면서 전쟁에 가면 이게 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친히 그 전쟁에 참여하셨고, 또 presence, 그게 바로 그 실존인 그분이 바로 가서 전쟁에 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못 봤어도 전쟁에 이겼다 하면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게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느냐 하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아닌 게 아니라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가나안에 발을 닿자마자 착지하자마자 막 찬양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대로 그렇게 됐던 것이죠. 이제 친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다가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때도 그 율법은 모세가 올라가서 산에 가서 받아가지고 온 것인데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다가 율법을 쓰셨느니라. 하나님이 친수로 썼다고 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그 생각난 그런 영화 좀 참고로 보는 것도 좋아. 보면 하나님 할아버지 같은 썼는가? 그게 아니라 예, 하여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쓰시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셨기 때문에 친히란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걸 처음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친히 쓰신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 전하라고 내려가는데 백성들이 방자해가지고 무슨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 던져버렸어. 백성 앞에. 그래가지고 깨져버렸어. 와우, 하나님이 친히 쓴 친수 쓴 거 그걸 감히 어떻게 그걸 깨트려버려? 모세를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다고 했으니 그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 절하지 말란데 거기에 다른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그 안에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가지고 모세가 혼나지 않고 하나님도 다시 만들고 돌을 가지고 다시 또 써줘가지고 다시 또 써줘가지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갔는데 거기다 수많은 구절에 하면 친히가 하셨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여호와 왕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으로 왕을 세워주소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이제 그들을 이제 경고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재난 중에 신히 구원을 하셨나 했는데 내가 그 많은 재난 중에 너희를 친히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그 구원 하나씩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왕을 세워달리냐 하고 그들 갖다 야단을 하게 했었어요. 나중에 물론 세워는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자기가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꼭 친이라는 말을 자주 집어넣는 것은 자기가 보여주고 직접 나와서 자기 모습을 한 게 아니고 수행한 자는 천사가 대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거기다 친히 말을 썼다는 말 자체가 구약 때는 친이라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 스스로 발상하신 것이고 스스로 발의하셔가지고 하신 뜻일 때 친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 자체가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본적 한 것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고 그들이 했을 때 또 예언자를 통해서 또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그 날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자가 온다는 것을 친히 또 예언하셨다 그랬었어요. 또 주께서 장차 강한적으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또 예언하셨고 또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대적하는 것도 친히 직접 그들을 치셨나니 이렇게 말해서 구약시대 때는 친이라는 말이 자주 많이 나오는 것은 스스로 그 몸으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친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다. 그럴지라도 그분 누구나 알아야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 자,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귀로 듣던 간접적인 그런 하나님이 이제 직접 몸으로 오셨으니 그가 누구세요? 그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가 누구세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려니까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모든 사건 중에서, 모든 그런 위험 중에서, 재난 중에서 나타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 직접 뺀 게 아닌데 이제는 사람으로 오신 이가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간접적으로 듣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치고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느닷없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도 그냥 가난한 집에 그냥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하던 그런 청년이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로 왔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또 그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말했으니 더 믿을 수도 없고 더 그들의 반발과 분노함을 줬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됐다고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면 내가 일으키리라 해서, 너희가 하면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을, 그 무슨 성전? 구약 그 예수가 헐라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인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 또 그 증거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헐라. 그런데 왜 헐라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본체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세웠던 천사가 나타났고, 또 그 천사의 일을 대행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이 대행하고, 이렇게 했던 일인데, 바로 이제는 바로 직접적으로 하실 때가 되었으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육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육체 하나님, 이제 하나 반복되는 거는 시건축으로 다 사용하셔야 돼요. 나도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듣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여호와는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렇게 멍청하게 한 사람한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맞다. 그러나 이건 천사가 대행하던 하나님의 이름이고 구약시대 때 했던 이름이고, 예수가 오신다 보면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때부터 예수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 교육하는 거예요 현재. 아멘. 예. 어렴풋이 뭐는 아는 것 같은데 또 물으면 탁탁탁탁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이 반복해야 돼 이렇게. 자, 여호와는 무슨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육체 하나님. 이스라엘의 육체 하나님. 왜냐하면 그 법이 뭐냐면 육체 예법이라고 말해요. 육체 예법. 육체가 지키는 법. 육체가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법. 어디까지나 육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현실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뭘 가지고 그들을 다루셨다? 율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무슨 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해보세요. 율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육체가 상관된 계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계명 하나만 보면 육체가 벌 받는 거고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육체의 법 가지고 이제 그들은 그 법을 지키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그 벌을 받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예.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지키면 사는 거고, 어기면은 벌 받는 거고 죽는 거고, 이러는 그런 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시대에 내가 왔으니까 이제 이걸로 끝이라. 이제 육체의 법, 두려워하는 종의 영, 이제 이 시대는 끝났고 내가 온 것은 누가 온 것이죠? 인자가 오셨는데,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딱 한마디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인자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단어를 그렇게 정의해서 그 단어대로 그 문장대로 쓴 건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게 그 종합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요한복음 1장하고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합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영이 육체로. 그게 그분이 인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공식으로, 논리로, 수학으로 가르치면 다 선생이 될 수 있어. 나도 선생이 되리라. 나한테 와서 배워. 잘 가르치긴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자꾸 이걸 내가 별로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고 많이 사용 전도하고 사용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여기 입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일단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육신은 말씀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 몸은 육체가 흙이 아니라 그 몸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건 스피리추얼 바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추럴 바디라 가지고 이건 흙으로 된 몸. 죽으면 흙 되고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의 몸은 말씀, 영이 육체가 왔기 때문에 죽어도 그 몸은 썩을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그가 육체로 오셨다는 흔적이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그 몸에 못자주, 그 몸에 못자주, 창자주. 왜냐하면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영에다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영원한 흔적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어떻게 그냥 그를 보니 그 한번 1장 14절까지 가서 말씀이 육신으로 왔고 17절 하니까 그를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무슨 법? 율법하고 대칭되는 법인데, 율법은 육체의 법이고 진리는 뭐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 성경 그대로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그 법은 영적인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된 법이다. 알았어요? 어떻게? 영혼을 자유케 하는 법. The law of liberty. 영혼을 자유케 하는 법. 자, 그가 영혼을 자유케 하는 법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는 성전된 자기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세우는 일하고 자기 몸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 말을 시편 87장 5절에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시온 성전이죠. 성전을 세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친히 시온을 세우라.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하시는 일로 그 일을 하실 터인데, 그 일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친히 시온을 세우라. 그 몸을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시온 성전을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성전은 다시 헐을 수 있는 성전, 부서질 수 있는 성전은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뭘로 세웠기 때문에? 영으로 세웠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그냥 공부식으로 할까? 그냥 설교할 거 없이 그냥 공부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셨었지만, 이제 예수가 나타나서 인자다. 딱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야. 같이 똑같이 사람같이 태어났고 사람 같이 밥쓰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딱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야. 100% 사람인데 실제로 배가 고파 그가 40일 금식하니까 알아볼 정도로 시장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시장한 김새를 보였으니까 시장하여 썩지. 예? 배고파하는 표정을 했고 배고파하는 고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죠. 그러니까 사람과 성령이 똑같다 이 말이야. 인자. 사람과 성령이 똑같으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오신 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소 적극적으로 아주 그 본체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선자의 말씀을 그 몸으로 친히 이루시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공생애를 이제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자,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을 때 천국에 온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서 외쳤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온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요한보다 더 큰 걸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한 나를 보내심을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많은 기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일인데, 나 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가 모든 하셨던 그 이적 기사 역사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친히 증거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친히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셔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임의로 생각나는 것마다 그때마다 임기응변 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냐.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그 말은 즉각적으로 당시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셨어요. 언제 명령하셨어요? 언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히 명령해 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가 아들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언제? 상고. 할렐루야. 이제 풍월이 잘 돌아가네. 풍월이 이제. 예.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들었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언제? 상고란 말은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 변할 수가 있겠냐고. 죽으나 사나 이 명령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말 하시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언제부터 들은 거?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된 사실을 명령해 주었다 얘가.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한 것이다. 근데 그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그 명령을 지키면 영생, 그 명령을 어기면 지옥, 그것이 이미 결정된 걸 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바로 예수 자신이 진리고요, 또 아버지가 진리고요, 예수가 자신 진리고요, 누구 말씀이 진리고? 로고스의 시험 봐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 죽어도 받아도 그대로 지켜야 돼. 아니면 어떤다고? 다른 이거 없고 다른 아픔, 예수 이외에 다른 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고, 독생자를 보낸 건 마저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가 계시의 말을 한다고 해서 나 성령 하여튼 요새는 좀 여기 내가 미국 와 있으니까 그 주책들을 내가 못 보는데 별 직대 많으니까 성령 집회하면은 거기 가면 결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예언한 걸 지금 내가 전한다 그러면 하면서 전혀 관계 없는 따라 해가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은 인자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주 끝장이야. 본체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결국 예수를 감당할 수. 그냥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로 예수를 100번 죽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의 말? 누구에게 들은 말만 그들이 전에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전한 말,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한 그것만 치면서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이 그 명령인데 얼마나 이들이 분에게 예수 죽이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가 그게 하시는 일 자체는 그 자신이 그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나에겐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내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라. 내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니라. 아버지가 명령하신 걸 내가 말하고 지키느라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이건 왜냐하면 아버지가 권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실 때 자 그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누구로 죽으신 겁니까? 인자로 죽은 거죠. 그죠? 그뿐이 아니라 뭐로 죽으신 거죠? 자위자존자가 죽으신 거죠. 이 말이에요. 자위자존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생존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위자존자예요. 이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나요? 자위자존.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죽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결정이 죽었다 하면 절망이고 끝이냐는데 죽었다 나는 다시 부활할까요? 이건 아버지가 받은 내가 권세야. 그 계명이고 계명을 지키면 그게 권세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이미 그가 죽으면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그 당당히 버렸던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미 내가 죽되 나를 위해 죽는 거야. 그 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되 나를 위해 죽을 거야. 왜? 죽었다 부활해야 영원히 살 거니까. 죽어야 부활해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죽었다고? 누굴 위해? 친히 자기를 위해 죽은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뭐 괜히 들러리야 뭐야? 그 들러리가 또 꼬래. 은혜를 받으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걸 왜 설교 정했냐면 완전 신본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로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가치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별나서 정하라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야. 정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된 거고,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영생하게 하리라. 그것도 하나님 마음 먹고서 천사도 있는데 천사가 실수도 없이 더 많이 잘 섬긴데도 천사에게는 그런 허락하지 않고 그 못난 애들이 손 아까 먹고 죄 짓고 그런 것들 꼴뚜기를 왜 그걸 갖다가 구원 속죄를 해주시고 구원하시려 하시냐? 그거 내가 내 마음이야. 그냥 이렇게만 이 사실 안다면 이런 사실로 인정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언제부터 잡수신 마음이 영원전에 잡신 마음이 어떻게 그 장관 세월 동안 나 같은 병신 나 같은 쓰레기 이런 자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위자존함. 그분은 나는 나를 위해서 죽는 거야. 나는 자위자존자로 죽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는 바로 아버지는 왕중왕. 아버지는 왕중왕이라고 그가 인정해 드린 것이고 영광 돌린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반역자 마귀, 천사 마귀는 정죄 심판 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를 영혼에 받아들인 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한낱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왜 하냐면 주입식 교육은 교육이더라고 보니까. 예? 이게 들어가서 정말 죽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면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니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진짜 말을 해야지. 그냥 겨우 듣고 암송하고 그때 안 나오지. 미안하지만 지금 내 안에 예수 피 있다 해보세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예, 정말 내 안에 예수 피 있다는 게 지금은 정신말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 고통스럽고 정신없고 기운 없고 막 그때 나올까 모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주 주입식이라도 항상 자국하면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자위자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피는 무슨 피? 자위자존자의 피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피다 이 말이야. 아멘. 무슨 피? 자위자존자의 피.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피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믿으세요? 우리 마누라가 하도 시끄럽게 그래서 그냥 마누라 그냥 가서 소원을 좀 내가 잘 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소원을 들어주려고 딸 지옥 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거기 어디 계세요? 하늘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 앉아 계세요. 보좌에. 그 보좌에 거기 하나님도 보좌가 있고 또 어린 예수도 보좌가 있다. 그게 다시 또 읽으세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믿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함께는 더하기가 아니에요. 프로스라는 헬라말 프로스는 1 플러스 1 더하기가 아니라 프로스는 곱하기예요. 프로스, 이거는 함께라는 것은 1 곱하기 1 몇이에요? 1 플러스 1 몇이에요? 1 플러스 1. 아버지와 아들이 1 플러스 1 둘이 한 의자에 앉았다. 영원히 그렇게 좁은데 둘이 앉았어? 불편하게? 러브시트야? 1 플러스 1 보좌, 그 휘황찬란한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성부 성자가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신 세 위격, 퍼소나. 이게 위격인데 위격인데 세 위격이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럴 때 혼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누구? 인자. 눈에 보이는 본체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낼 때 그 안에 함께 계시니까 같이 계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사람의 몸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인데,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보이기는 인자로 보이시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도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자위자존하신 분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들도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아버지가 명령해서 했긴 했지만 내가 죽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리라,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자, 누굴 위해서 하는가 이제부터? 이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부, 성자, 성신 세 위격이 똑같이 누굴 위하여? 성령도 누굴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굴 위하여? 애당초 나는 나를 위해서 안 됐잖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성부도 되시고 성자도 되시고 성령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헬라빼따하고 변덕 부리지 않고 마음을 딱 고정시켜가지고 오로지 주를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오로지 말씀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이것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누가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나는 나 영을 위하여, 나는 나 영을 위하여, 나는 내 육체가 아니고 철저히 나 영을 지원하시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나 성자 성신이 다 결국은 각각 위격이 각각 위격을 하는 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뜻이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님도 자기 살라고 하시는 거고, 자기 살라고 하시는 거고, 아들도 자기 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도 자기 일을 맞춰서 어떻게 영을 살리려고 오신 그 일을 하려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이제부터 나는 뭐만 생각하고 산다? 나는 나 영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for myself,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날 말 위해서 복종 순종한다. 아멘. 자, 복종 순종 왜 합니까? 나 영혼을 위하여. 헌신 왜 합니까? 헌금 왜 합니까? 또 뭐죠? 영혼들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데려오고 말 않는 거, 그 말하고 속세요. 이름 말할 수 없는 거 아양을 떠나가면서 매일 삶에 이어가면서 참 정말로 치사스러울 정도로 에이씨 내가 니까지 다시 보나 보다. 그러면 저 화가 나면 일단 보내놓고 집에 가서 해. 내가 네 거를 내가 다시 볼 것 같아. 네가 뭔데요? 내가 나를 이렇게 속세요. 그래도 다시 뭐 안녕하세요. 언제 그래? 아니 임금님이 당나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래 놓고 잘못했다고 또 회개해야지. 아침에 이제 내가 욕했다고 그럴지언정 내가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말려? 그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지혜롭고 똑똑하신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선교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얼마든지 피하면 피할 수 있었어. 근데도 잡아. 괜히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또 이상할 수 있는데 이상하지 않고, 거기 붙어가지고 거기서 잡힐 거 뻔히 알면서 잡혀가서 죽는 것이고, 이것도 지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영혼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건 못 말린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성령을, 예수의 피를 줬고 성령을 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려는데, 이는 정말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시면서 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하시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래서 그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됐기 때문에 그를 하게 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가 친히 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을 알고 믿는다면은 이제는 그 어떤 환난이든지 결박이든지 적신이든지 못 말리는 거야. 못 말려. 그야말로 어떤 매를 맞는지 또 징계를 받든지 못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내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은혜 받고 막 전도할 때 내 교회에서 이제 별명이 뭐냐면 못 말려 강집사. 못 말려 강집사였어요. 내가 별명이 못 말린다는 거야. 일단 강집사한테 잡혔다면 잡살이 나니까 끝나니까 못 말려. 근데 그래서 그때 다른 별명이 또 뭐냐면 남성 킬러야. 내가 남성 킬러. 관능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여튼 그때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한 40대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막 멋쟁이 했다가 그건 다 안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끼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이게 내가 만약에 이런 걸로 갖다가 금식을 떡을 치면서 하라고 해서 못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지금 진리를 아는 순간에 기도를 해서 잠깐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냥 순간에 체험하게 됐는데 만약에 진리를 알고 병을 고치려는데 만약에 금식을 10일 해라 나는 못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장애가 없어. 그런데 다만 약을 버린가 그건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냥 약을 하여튼 버리고 결심하고 버렸는데 나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꼭 금식을 그렇게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꼭 금식을 떡치듯이 해가면서 괴롭게 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예수 믿으면 신나게 믿어야 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누가 말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려면 내가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별 사람마다 각각 얼마나 다 각계에서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전하는 거. 그가 누구신데 무슨 일을 했다는 그 말씀 또 그 하신 말씀 그거 전하려는 거 아니야. 그걸 얼마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다 그의 고난을 채우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께서 그가 젊으실 때 죽어서 올라가셨는데 그가 더 사셨으면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전히 그는 전도해서 영혼 가르쳐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아멘.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아예 자비자존하신 이의 그 영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계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 이 말이야.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가는 길이 산이든지 고리든지 뚫고 가고 얼마든지 그들이 힘차게 달렸다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 복음이 받자마자 그 복음이 갑자기 막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막 전달됐던 것은 그들이 억지로 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받은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소망 가지고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30시간에 퍼진 거야.
복음이 삽시간에 퍼진 거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또 그와 같이, 또 교회 일하는 것도 그와 같이 기쁘고 즐거움을 힘있게 할 수 있으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